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기쁘고 감사한 하루셨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힘겹고 어려운 하루셨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대부분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결산할 때가 많죠. 기뻤느냐, 슬펐느냐, 힘들었느냐, 행복했느냐, 이렇게 하루를 결산할 때가 많은데요.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또 하루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단순히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라고 하는 감정적인 하루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또 다른 가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것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또 주어질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임을 고백하는 하루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내 안에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먼 날 볼 수 있게 주님의 하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먼 날 볼 수 있게 주님에게 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주어진 삶,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 주의 뜻대로 이끌림 받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삶, 우리를 거느리시는 삶은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며 눈먼 우리를 다시 보게 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이다 고백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순종하는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삶, 새로운 삶,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저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어진 그 새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뒤돌아봅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임을 저희들 날마다 고백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관하신 그 삶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싶습니다. 주님, 약한 우리로 강하게 하시는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바울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백성 삼아 주옵소서. 가난한 날 부욕해 하시는 주님, 우리가 비록 손에 쉰 것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을 누리는 자로 넉넉히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우리를 보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찬란히 빛난 하나님의 그 영광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루하루 주어진 이 삶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찬송함의 길 걸어가겠노라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주를 바라고 주를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전에게도 저희들 각자의 처소이지만 동일한 마음, 동일한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끄셨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삶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채워지는 삶도 그러하겠거니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삽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고 싶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주관하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생명의 그 복음들이 증거되고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우리로 강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며 이 땅에서의 주어진 귀한 삶 사역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풍성함을 소유한 자로 부요함을 누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들을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우리를 보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게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향하여 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전에게도 예배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 논쟁이라고 불리는 이 논쟁은 성전에서 있었던 6가지의 논쟁 중 4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권위에 대해 도전한 내용인데요.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과 논쟁하는 이들은 사두개인입니다.
이들은 부활에 대해 바리새인들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의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두개 후예들이다 라고 보는 이들도 있는데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은 다수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제사장 그룹으로 유대의 기득권 세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말씀처럼 이들은 신앙적으로는 모세 오경 이외에 다른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고 천사와 부활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견해를 주장하며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어느 마을에 7 형제가 있었고 그 장남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속자를 두지 않고 죽게 되자 그 기업 물을 자가 된 동생 6이 연이어서 그 형수를 취하여 결혼을 했다면 나중에 그들이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그 관습으로 특별히 율법에 명한 것은 신명기 25장에 보면 형이 그 상속자를 두지 않고 죽었을 때 동생의 의무된 자, 특별히 기업 물을 자들은 형수를 취하여 그 기업을 물러줘야 된다, 이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 장로들이 그의 신을 벗기고 그 집은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불려지며 그 마을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그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특별히 야곱의 아들 중 유다의 가정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고 그 큰아들이 결혼하여 아내와 함께 살다가 죽게 되었는데 상속자를 두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를 둘째에게 주었는데 둘째도 죽고 말자 이 유다는 막내를 주지 않으려고 해서 꼼수를 부리다가 결국 며느리가 낸 꾀로 그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게 되는 그 이상한 이야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유다의 족보에 등장하죠. 사실 이런 것은 고대 근동에서 대를 잇고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그대로 율법에 두셨는데 이것은 결혼의 방식에 관해서 말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무도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표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중심 주제는 아니지만 구약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특별히 다니엘서 12장 1, 2절 말씀에 부활과 영생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또한 욥기와 시편, 이사야와 호세아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제2성전 시기에 더욱더 이 부활에 대한 사상이 강화되었고 이후 예수님 당시에는 사두개인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며 그들이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오해라고 나무라셨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부활은 존재에 있어서 다른 삶이기 때문에 부활 이전에 지금의 삶으로 부활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은 죽음의 끝이고 그 이상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 오경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오해를 지적하시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여호와라고 하시지 않고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존재하는 그들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있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그들의 존재와 연결하여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논리로 말한다면 사람이 죽어서 끝이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43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요. 죽은 자, 곧 살아 없어진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 곧 지금도 부활이라는 영세경 개념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신 이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있지요. 그 증거는 바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물리적인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새벽에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에는 떡과 고기를 구워 그들과 함께 아침 식사도 하셨고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내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기반해서 생각한다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해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여 아는 것을 통해 이해의 영역을 넓혀나가는데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요. 지금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장으로 불려지는 장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끝이 아니라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들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어나는 때를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실 때 말씀하고 어떻게 부활할지에 대해서도 15장 말씀에 소개하고 있죠. 오늘 주님은 그 부활의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사와 사람은 각기 다른 목적으로 다르게 창조하셨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죽어서 누구의 수호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상태가 천사와 같은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뿐 아니라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는데 그들이 믿는 모세오경에는 종종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들의 나타나심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음을 우리를 보게 되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증거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상관없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구원의 중심에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단지 죽어서 내세가 있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부활 신앙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난다 또는 우리에게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약속에 대해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죠. 또한 그 약속을 이루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리실 주님에 대한 약속과 그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능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루실 줄 믿는 믿음이 부활 신앙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단순히 내세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세에 대한 믿음은 사실 우리뿐 아니라 많은 종교에도 있고요. 그들도 이런 내세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대한 신뢰가 그들에게는 없죠. 우리에게 있는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출발하고 그것에 근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활 신앙은 지금과 다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존재론적으로 변화되기도 하는데 그 이면에는 새롭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그 영광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저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내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관계가 있다면 가족 아니겠습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가장 가까운 한몸 된 가족이 있다면 아내죠. 아내가 저에게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활한 이후에 더 이상 장가가는 것도 시집가는 것도 없고 부부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슬플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부활의 삶은 우리를 생각할 수도 없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영광스러운 놀라운 선물로 그 영광으로 초대하는 삶인데요. 더 이상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만 누려지는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모든 자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완전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가족이냐 아니냐, 부부 관계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한계에 갇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의 우리의 이해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은 상상 초월이고 이 부활의 삶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초대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부활 신앙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하루하루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지가 준비되었다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좀 고되고 힘들며 때로는 많은 멸시와 천대가 있다 하더라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말씀에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 신앙은 현실 도피의 삶이 아닙니다.
산속에 올라가서 살아가는 극단적 종말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이 아니라 현실에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동기부여와 힘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을 하리라. 십자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 신앙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 생명과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소망,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임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사 부활하사 우리의 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고 동일하게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개인의 생각과 경험에 갇혀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근거하여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활 신앙으로 오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 낙심되고 지칠 때 있고 때로 아버지 피곤하여 힘겨울 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끄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지금 받을 이 고난은 장차 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백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영광 바라보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단 가운데 주신 이유는 부활하사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증인도 삼고자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갖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소망의 이유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어수선합니다. 어수선하여 아버지 사람들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잃고 하나님 아버지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다려가는 이때에 진리의 말씀을 들고 우리 구원자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전하는 그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새로운 변종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이 다 힘겨워합니다.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또 치료약의 개발을 기다리고 여전히 방역이 어려운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시기가 지나가게 하셔서 이 어려움이 해결되어서 가난한 나라들, 소외당한 자들이 더욱 곤고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들을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돌아봐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법과 정의를 이루며 화해와 하나됨을 이룰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는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각성하고 회개하고 세속화의 길에서 떠나서 말씀 위에서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난민과 사상자가 이어지는 미얀마,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 땅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자와 아이들을 고아와 바보를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그 땅에서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유를, 안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게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계 곳곳이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해 곤고하고 더욱더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라가, 민족이, 기업이, 개인이 살아가는 이때를 바라봅니다. 다른 이들을 향하여 삭막해져가며 베풀 줄 모르며 마음이 갇혀버리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일어나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자들을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이 더욱 불어합니다.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다 말씀하시며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때 어려운 자들을 건조하시고 돌보시사 하나님이 모든 방식의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 화해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를 통하여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별이 가진 자가, 높은 자가 힘을 발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는 그러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때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신 대로 주어진 그 사명을 향해 헛된 사명,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속화의 길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복음의 능력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권력과 재산과 세상의 명성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된 목회자와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교회의 근간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오니 하나님, 진리로 저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진리로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어려움에 처한 미얀마, 벌써 1년여간 하나님 수많은 폭력과 아버지 하나님 압제 가운데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고 고통당하고 수많은 난민들이 하나님 태국으로 주의 나라로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작은 어린아이들, 소자들, 힘없는 여인들과 가난한 이들, 아버지 하나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저희들이 하루하루 숨죽여 살아가는 고통과 폭압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건고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자유를, 그 땅 가운데 생명, 그 땅 가운데 약한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이 휘둘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날들을 속혀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자들을 그 모든 도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조차도 하루아침에 하나님 그들을 무너뜨리고 하루아침에 드시고 하루아침에 그 입술을 통하여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듯,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의 그 모든 도모가 꺾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악한 자들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달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말씀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 위하여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기도의 불 밝히는 2022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제자 삼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준비되며 헌신되며 이 일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충성된 주의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주일학교, 소그룹과 또 교대와 모든 사역의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셔서 모이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제한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환우들 위하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혜수 권사님 팔뼈에 금이 아니라 골절로 판정이 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뼈를 붙여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하사 걸음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시드니를 위해서 후유증 없이 발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 수험생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 김준영 손민아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무사히 인도네시아에 입국하셨습니다. 일주일간의 격리를 마치고 이번 주에 사역지인 살라티가로 가게 되는데, 선교지로 가는 모든 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 선교지에서 새롭게 정착함에 시작될 모든 사역들 가운데 예비하시는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도록 6개월 이내에 장기 비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비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가족들의 건강과 또 미국에 사업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거룩한 주의 교회로 성도들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린교회가 세우신 그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대심이 오직 복음으로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 그 정수를 알고 날마다 그 복음 안에서 나는 주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과 기도의 줄을 붙잡습니다. 진리의 말씀의 토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며,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주의 백성들, 또한 힘써 사랑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불 밝히는 2022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병든 자가 나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앞이 보여지지 않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하신 역사하신 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한 해 우리의 기도의 자리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 따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되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도록 이 땅에 심으셨사오니, 이제 주신 귀한 사명 따라 가서 제자 삼는 이 귀한 사역 가운데 힘쓰는 모든 드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는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위대한 사명들 가서 제자 삼기 위하여 오늘 내가 믿음으로 준비하며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먼저 본인에 지키게 하시고, 떠나보내 가서 제자 삼도록 준비되고 예비되는 자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방역 조건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일학교가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장님모가 소grup으로 모이고 교제하며, 또한 우리가 교회 안팎으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혜수 권사님, 또 시드니 모든 연약한 주께서 아십니다. 나는 치료자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영육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상처들, 연약한 뼈 마디마디마다, 하나님 다친 부위부위마다 주님 그 손 얹어주셔서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된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우리 모든 자녀들의 안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험을 앞두고 우리 자녀들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피곤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수임 안에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주는 소민의 성교사님 아버지 무사히 임에 도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모든 여정을 주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비자의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사역이 출발합니다. 모든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고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만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소망이 증거되고 나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